아주 용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이 역할을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이 없으니까 홀빈하네요. 보니까 몇 명 안 오시네. 아이들은 금방 예배 직전에 이제 애들이 막 열심히, 거기는 영하 18도래. 영하 18도. 거기 이제 일산에서 거기 이제 파주 가는 쪽이니까 아주 추운 동네. 그래서 꽁꽁 이제 기온은 꽁꽁한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 오 목사님이 금방 전에 카톡 보내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토요일 오게 되고, 또 내일은 청년교회 중에 이제 영보이 YB들이 그러니까 대학생 새내기들 중심으로 또 내일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난주는 또 어린이 교회, 또 막 다음 세대들이 새해에 지형을 넓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들을 더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6절부터 합시다. 6절. 혹시 6절 띄울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흔히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여 그런 자에게 성공이, 결과가, 열매가 맺어진다. 어찌 보면 너무 막 인본주의적인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의 주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잘못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열심히 막 심고 하면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뭐 영생도 주시나, 이렇게 잘못 알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 전반부에 대해서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구원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자유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막 애를 쓰고 많이 심고 그런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물 다 받으셨죠? 한번 꺼내 봅시다. 다 받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죄의 모든 속박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가 받는 자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 말입니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저하고 잘 지내자 이 말입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잘 지낸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저하고 잘 지냅시다. 이게 6절입니다. 이제 넘어가고 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초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냥 알아서 그냥 잘 됐거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그 구원을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맺어가는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는 사람들의 관계, 오늘 이제 9절이 마치면 10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심자, 서로 사랑으로 나누자, 그런 말로 또 권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떤 삶의 태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게 심지 않고 그것을 관계 맺지 않으면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추수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저한테 누가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성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난 성공할게! 그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सक्세스, 성공이란 말이 세상적인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뭘 많이 가지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아멘. 내 팔자에 없는 돈이 생겨진다 이러면요,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쳐져요. 깜이 안 드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말로 팔자에 없는 그걸 꿈꾸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무언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나를 불러내신 목적, 나를 여기까지 오늘 이끄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성공인데, 그 성공 안에는 크고 멋진 성공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크지 않지만 작고 빛나는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길거리에 발에 차 있는 게 다이아몬드면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값입니다. 희소성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그렇게 반짝거리니,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짜 성공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계획들이 나만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성공의 그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심음으로 그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보물이, 그 보석이,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 성품이 다루어지고 실제적인 행위가 있고 또 표현되는 그 나타남이 있는 것,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추수의, 하나님의 본래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주시려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추위를 뚫고 왔기 때문에, 그 애를 쓰고 왔기 때문에 예배를 진득하게 드리고 일을 오래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추워서 빨리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1번, 2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와 상관없이 목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게 언제 끝나노 하고 있는 사람을 눈을 맞춰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요구할 때는 은혜 받고 막 감동이 넘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제가 할렐루야고 하지 마. 빨리 안 마치나, 좀 잔소리 그만해라, 이러면 저는 그냥 통과합니다. 별로 관심 없이 능구입니다.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이라는 분은 계세요. 오늘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띄워놓으시고, 우리가 인생에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심고 삽니다.
내가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고르고 이런 행위는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는 그냥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남김이 있길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심는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기대하고 심는가에 따라 심어서 거두었는데 그게 썩어져 버리는 것만 남고, 어떤 거는 심었는데 그게 영생은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 같은 이 땅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거두는 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CEO 알죠?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의 이제 성공에 관한 주제를 강의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고 당신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딱 잘랐어.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어디서 똑똑하다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랬고, 나의 성공의 비결은 단 하나,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내가 설계하는 것. 어제보다 다른 오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눈 뜨면 설계했기 때문에 어쩌다 그냥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라고 그의 강연을 딱 줄여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공담의 얘기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삶의 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기대가 뭘까, 거기에 내 인생을 날마다 추구하는 것.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게 매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오늘 어떻게 나를 이끄실 것인가, 오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뭘까, 이 추운 겨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뭘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다가 보면 물론 그게 못 미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의 끝에 빌 게이츠는 이 땅의 성공을 추구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성공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거기에, 그런 삶의 태도에 주어진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성공을 꿈꾸든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이다. attitude. 이 태도가 정말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해요. 대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훌륭하다 할 때 되어진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가 이룬 어떤 금자탑이든 뭐든, 야, 그 사람이 그걸 해냈단 말인가, 야, 대단하네, 이렇게 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야,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정말 탐난다. 나도 얼마나 부럽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기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그 지혜인 사람이고, 그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그냥 툭 떨어져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들 마음속에 내가 이걸 이랬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사업이, 내 어떤 미래가 나름 그걸 위하여 또 뭔가 하고, 뭔가 생각하고, 어떤 분은 막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나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밤에 그냥 자고 또 눈 뜨고 자고 먹고 싸고
하루하루 그런 것은 없잖아요. 뭔가를 좀 추구하고 뭔가를 좀 기대하고 사는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맺어집니다. 썩어버리고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영생과 같은 여러분 영원한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취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 나누어진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체적인 거 뭐면 육체적, 우리가 내게 육체적 하면 뭐 또 성속, 그러니까는 속한 것,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나쁜 것, 그런 개념인데 그건 아니고요. 육체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우리가 뭔가 심어야 되죠. 몸이 좀 연약한 사람은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모아놨고 내가 그렇게 다 쌓아두었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서도 어느 한 순간에 그에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불태워진다는 것은 진짜 불이 활활 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린다는 것. 이제 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얘기로 말하면, 교회가 건물을 짓는 일에 막 힘듯이 애쓰고 수고하면 교회가 그러면 큰 건물을 낳아요. 이 방송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 조심스러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서울에 어떤 분인데 교회 빚이 500억이야. 그런데 지난 가을에 200억을 빌려가지고 큰 산을 사서 수양관을 지었는데, 아주 최근에 올해 들어서 또 200억을 더 빚을 내어가지고 그 학사관, 대학들 촌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오면 학사관에서 기숙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거의 900억 빚이, 그분은 어쨌든 뭘 짓고 막 건물도 막 엄청나요. 교인도 한 5천 명 모이고요. 막 교회를 지금 부동산, 그분은 어쨌든 건물 심는 일에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게 남아요. 거의 남아요. 엄청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이 영원히, 교회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 뭐 이제 교회적인 얘기는 두고, 내가 연봉 한 10억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쓰리잡,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고, 회사 다니고, 회사 마치면 밤에 또 뭐 하고 해서 막 쓰리잡을 해요. 뭐 투잡이 아니라. 요즘에 N잡 하죠. 쓰리잡도 안 된다. 포잡, 파이브잡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끊어서 자는 시간 한 서너 시간 외에는 막 열심히 돈을 내 인생에 채우는 것을 심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여러분. 아니, 서너 시간 안 자고 20시간씩 일하면 돈을 벌죠. 뭘 하더라도. 배달을 하고, 뭘 하고, 또 어디 가서 알바를 하고, 하면 돈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 돈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 그걸로 열심히 해서 이뤘다 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게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오시거나, 또는 내가 아파가지고 그 큰 집을 살 수도 없고 그 쌓아놓은 돈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이제 두 번째인데,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뭐 성령 충만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육체와 좀 이제 대비해서 성령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심는 것을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든 뭐 트르키에든 아니면 요르단이든 또는 로마의 그 뭐 바울루트든 뭐 가보면 수백 년 전, 아니 1000년 전에 있었, 1000년 전보다 더 있었던 그때 유적들 때문에, 그로 인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카타콤을 가면 그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햇빛 한번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끔찍한 일인데도 그때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의 가치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귀한 신앙을 전수받기 위하여,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름을 귀하게 여기는, 지금도 인정되고 지금도 가치 있게 여기고 지금도 지금 수천, 아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유적들,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사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기 심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썩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남고 계속 시대적으로 남고, 그로 인하여 내 영생을 확정짓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오래를 살고 또 이 땅을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심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것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간 후에 그 누군가가 몇 년도에 그게 부산시 동네구 명장동 그 동네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조정되었고 조율되었고, 그분의 삶을 내가 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처럼 나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한다는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내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뒤에 서 있는 다음과 다음 세대에서로부터 그 열매를 그대로 받아 먹는, 여기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오늘 오전 점심 직전에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한번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풋사해 보니까, 카톡 풋사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얼굴 이래가 짝짝했는데 이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예승이 결혼 모바일 청첩장을 풋사를 올려놨어요. 대놓고 막 오세요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보고 전화를 온 거라. 이제 저기 부산진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그분은 저보고 형님이라 하는데, 형님 목사님 이런 걸 좀 알려야지, 노예도 좀 알리고 시찰인도 알려야지, 왜 세 번째고 뭐 알리기도 그렇고 막 알려야지, 이런 걸 왜 안 올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뭐 짤까 말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형님은 별로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나보다 훨씬 뭐 공부도 덜한 것 같은데 목회를 왜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하냐고, 우리 노예 소문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니,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다, 나도 공부 좀 했고 그렇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아주 가까이 지내는, 뭐 가까이기보다는 그냥 자주 전화하는 친구인데, 형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거 맞죠? 제가 잘 되죠. 그래서 아들들도 막 뭐 그러니, 뭐 사모님도 예쁘니, 뭐 이제 프사에 아내하고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뭐 딸 같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래, 제가 이제 진짜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이, 목사님, 저는 심은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어 놓았던 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 차가운 샘의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솔직해요. 제 능력보다 훨씬 넘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실력으로는 감히 흉내 못 내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부모 때부터 섬겨왔던,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그 아름다운 심음이 저에게 따먹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 형님, 그런 거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된다. 아이들이 먹을 게 있도록, 아이들이 혹시 농사 못하고 가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뭘 심을 게 없어서 거둘 수 없다면 우리가 심어놓은 걸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첫 번째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남은 자녀들을 향하여 먹을 것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유업들이, 그 귀한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것들을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또 저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월화 청소년 데리고 부산 와가지고 예준 목사님이 밥 사드렸어요. 그래서 예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 자랑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가 분위기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 예배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내 아들,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아이들처럼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가장 부러웠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가 남은 걸 이거 싸들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허락한 이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심어 놓고 가야지. 괜히 아파트 남겨주지 말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아파트보다 하나님의 집을 좀 남겨주는 그 심음이 이 아이들에게 추수의 이유가 되고, 그 아이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심어놓고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있는 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계속 심고 거두고, 거둔 사람이 또 심고 거두고, 또 거둔 사람이 또 심고, 세대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흐르도록 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물질로도 심고, 삶의 시간으로 심고, 우리의 마음으로 심고, 서로의 관계 안에 사랑으로 심고. 사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후는 성도 안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래도 그를 위하여 심어라, 10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들, 또 배고픈 곳에
흘려보내야지만 먼저 우리 가족 안에, 먼저 믿음의 성도들 안에, 먼저 우리 영적 가족 안에 돌보고 나누고 심고 세우고 또 흘려보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형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 거두리라. 선은 뭐 착한 일보다 금방 말하는 심는 일, 심어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나와 그와 상관없이 그들 외에 심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선인데 이걸 행하면 금방 추수가 안 된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바로 그 카이로스, 그 맺어지는 바로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심고 섬기고 세우고 품고 함께 심고 심음을 또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남은 생의 패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인생의 1%는 되어진 것으로 살아요. 부모님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부자가 되어진 것, 부모님이 나에게 건강한 육신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주어진 거고, 그러나 99%는 반응으로 사는 거. 반응. 그 사람이 어떠하는 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99%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은 99%가 부모 잘 만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것저것 잘 되는 게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반응하느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함에 우리 인생이 구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목사님을 대신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 이제 예전 목사님의 아내 소원 자매가 병원 갔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쉰대요. 그래서 유산하고 오늘 12시 가서 이제 수술하고 지금 있어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말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행복해했던 그 웃음이 수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참 마음이 막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깝깝하고 힘들고 막 괴로운데 우리 예전 목사님은 어떨까? 그런데 저 아주 드럼치고 있고 보니까 또 소원이 이제 오늘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 집에 누워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자기 말씀을 계속 오늘 오후에 묵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악한 일 것 같지만 이 일에 대해 내가 선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수술하러 가기 전에 제가 저거 집에 가서 잠시 기도했는데, 아빠 기도해줘 했어요. 기도를 하려는데 멍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나한테는 불편하고 나한테는 괴롭고 나한테는 참 그런 일이지만 이것을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속에 깊은 뜻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와 기쁨과 막 이게 한순간에 툭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올해 여러분, 악을 악으로 받지 마세요. 안 좋은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그것을 선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아이 그렇구나 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뒷면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계획을 끝까지 기대하면 하나님이 거두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포기하면 때가 와도 그냥 때만 지날 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기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끝까지 추적해가고 붙들고 있으면 거두게 됩니다. 거둔 일일 것입니다. 요즘 그런 차가 있잖아요. 마시는 티 중에 이제 뭘 하나 턱 던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잔에서 꽃이 팍 피더라고. 그 차 먹어 드신 분. 없구나. 그런 차가 있어요. 그 이제 허브티 같은 거 중에 이게 바짝 말랐는데 뜨거운 물에 톡 떨어뜨리시면 조금 있으면 이게 싹 펴지면서 활짝 웃으면서 꽃이 되는 차가 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나만 못 봤나? 자스민 안 못 봤나? 혹시 이 차를 제가 발견하면 내가 좀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뽑았는지 몰랐는데 그걸 저기 금정구의 어느 선배님 그 목양실에 가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 이제 그분 은퇴하셔서 필리핀에 은퇴하시고 필리핀에 선교사라고 계시는데 참 무구박하더라고요. 그래 딱 보니까 난 별로 커피 좋아하지 그거 안 좋아하는데 딱 조금 있으니까 이게 이 부실부실한 것이 쫙 꽃이 피더라고요. 이야, 이런 신기한 게 있습니까? 하고 한참 제가 감동받았는데 그 차 안 먹어봤어요? 참 그거 먹어봤대야 타는데 제가 그때 희미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풀떼기가 아니지 말라서 무슨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던져져서 적정한 습도가 되고 이렇게 온기가 있으면 본래의 모습인 꽃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구겨져 있고 폼 안 나고 그저 그냥 어제와 같고 오늘 같고 작년처럼 올해 같고 그러다가 내년 될 거고 그런 인생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온기 안에 들어갈 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피우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 다음 뭐고? 여러분 지금은 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이렇지만 그의 온기에 탁 들어가면 그 시간에 그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다 피어지는. 그래서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세계 근대 건축가 3대 건축가 중에 제가 읽어야 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 세계 3대 건축가예요. 84살 되는 이 건축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70년 동안 400점의 기가 막힌 건축물을 설계했어요. 전 세계에 이분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설계하고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기대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마음에 흡족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84살 되는 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내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완성적이고 가장 마음에 흡족하고 가장 내 인생에 남길 건축물은 다음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음 작품.
400점의 작품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아름답지만 난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고. 84살의 할아버지가. 제가 이 어떤 한 토막의 얘기를 보면서 야,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건 나와 상관없구나. 한때 제 프사에 가장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아름답고 정말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결혼할 때, 당첨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집을 샀을 때, 어디에 당첨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정말 위대한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작품을 세우는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어요. 84세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저는 막 찌릿찌릿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순간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약간 여기에 줄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것이 심는 자,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올해를 기대하고, 다음 달을 기대하고,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획을 또 더 갈망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은혜를 또 소망하고, 내게 주신 은사보다 더 아름다운 은사를 갈망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인 어른을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이제 천국 가기 얼마 안 돼서 이제 요양은 거기도 못 가고 이럴 때 그 혼자서 80이 넘은 그때 내가 성령 충만 은사 받아서 교회 개척 가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시다고. 아니, 80 넘은 어른이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큰 목회하겠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제가 보고 옆에서 아이고, 영감된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분이야말로 이미 조용기 목사님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되어진 것도 훌륭하지만 그걸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배고파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이 심는 자의 삶이고 그들에게 영생의 열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고 아름답게 심고 귀한 것을 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고, 그래서 많은 추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추수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추수한 걸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심는 자로 올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이제 그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날마다 심는 자로, 날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자로, 더 배고파하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이 온전한 하나님을 그렇게 헐떡거리며 달려가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태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만하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일 더 새로워야지, 내일 더 큰 은혜 받아야지, 내일 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쏟아드려야지, 내가 심고 심어 내가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냥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보내는 때를 그냥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하나님 주실 베풀 은혜, 축복하실 일들, 맺히질 아름다운 열매, 보석처럼 빛나는 그때를 위하여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날마다 내 삶을 쏟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의 주수,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누어 주고 나의 자녀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두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소망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일어나 계속 심고 또 심고 심어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심고 더 많이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소망을 가지고 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반응하여 심음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올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 그래야겠다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냥 붙들고 끌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가정의 부유하심, 우리의 모든 삶의 넉넉한 은혜가, 열매가, 영생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미 포기해버렸던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심는 게 귀찮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낙심하는 그 마음을 깨트려 그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영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심는 자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어서 거두는 내 인생 되게 하여 하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심어서 하나님의 주수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심음으로 내 삶을 드리기로 오늘 다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이 결정 위에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정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